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맞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엄청 강조하면서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고 많은 세상의 잡신들 중에 괜찮은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시기도 하시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난 이후하고 그 삶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지난주에도 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 좋은 대로만 살 수는 없죠. 불편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거슬리는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나는 없고 예수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목회자의 역할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역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세워가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도의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교회를 운영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감동과 웃음을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위로도 줘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목숨 걸고 따라가기보다는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편의시설들을 다 갖추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됐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목회가 그런 일종의 서비스직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하고 적당히 월급 받고 끝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그런 건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아니더라고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의 삶이잖아요.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살아도 나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목사의 삶 아니겠습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삶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분위기 맞춰주는 건 오히려 쉽겠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이를테면 나 같은 목사가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기를 바라지 말고 매일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적당히 살기는 틀렸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남들이 원하는 대로 남들이 원하는 만큼의 우아한 삶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우아함은 예수님의 영광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비교도 안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다만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넉넉하고 우아한 삶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없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지도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면 마일리지 쌓이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마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귀신에 들렸죠. 그래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회 악이 되었습니다. 사회 불안 요소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려있던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전부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죽은 돼지의 숫자가 수천 마리에 이르게 된다니까 사실 스케일만 놓고 따지면 엄청난 스토리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스토리를 아마 웬만하면 다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스토리를 들어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이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아마 극히 드무실 겁니다. 모르셨죠?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비해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스토리가 훨씬 더 자세하고 훨씬 더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의 스토리는요, 뭔가 다른 복음서에 비교해 보면 빈약해 보이고 극적인 장면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태가 왜 그렇게 썼을까요? 마태가 글을 좀 쓰는데 문제가 있어서 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썼을까요? 이런 게 궁금해야 이제 성경 보는 재미가 조금씩 생길 겁니다. 복음서에 보다 보면 스토리가 있는데,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 서로 다른 복음서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쓰여진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스토리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볼 때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저지르느냐 섞어서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태복음을 보는데 뭔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해버린다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다르다면, 쓰여진 방식이 다르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다른가부터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섞어보든 이것만 보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전문맥이죠. 마태복음 8장 18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 내용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사건은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데 유대인 버전으로 알려주신 이야기였고, 백부장 사건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똑같이 나타나시는데 이번에는 이방인 버전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만왕의 왕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수많은 치유 사역 중에 이 두 가지를 딱 선택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입장이고 마태의 입장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전문맥이 딱 이 부분입니다. 그때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멈추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요, 이거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아픈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오늘 이만큼밖에 못해 라고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멈추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치유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셨다고요. 병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당황스럽습니다. 이럴까 봐 오늘 어떻게든 치유받고 가려고, 내일은 또 없을 수도 있으니까 밤늦게라도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서는 계속 치유받다가 이제 내 차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이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입장을 몰라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리가요. 그렇다면,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치유사역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은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서기관과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었어요. 왜 자격이 없었느냐? 그들이 포기하지 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편안함을, 그리고 상식적인 삶을 여전히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었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예수님 따를까 고민하다가
안 될 것 같아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한둘은 아니었겠지만 마태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그 다음에 건너편으로 가는데 둘러가도 되는데 굳이 갈릴리로 지나가자고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시죠. 예수님이 먼저 오르셨고 제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바람과 파도를 만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잔잔하라 한마디 하시니까 다 잔잔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멈춰지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바람과 파도를 멈추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보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원래 목적지인 건너편으로 도착을 한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포인트, 이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8장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 들린 자들이요, 귀신 들린 자답게 무덤에서 살았답니다. 그냥 무덤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만으로 우리는 소름이 돋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그냥 그런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워낙 폭력적이어서 성경에는 사나워서 사람들이요 그 근처를 안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불안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도 같이 읽을까요? 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질렀대요. 여기서 그들은요,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 몹시 사납고 폭력적이어서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사회악 같은 존재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자신들의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귀신 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이야기를 그저 대변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귀신에게 붙들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주종의 관계입니다. 잘못된 주인이고 잘못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주종의 관계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 익숙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것은 아직은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아직은 이르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요, 오늘 보고 있는 본문에서 한참 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귀신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칭호가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흐름을 놓치지 말아달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토리를요, 너무 조목조목 보지 말고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큰 그림 보듯이 흐름만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예전에 매직 아이라고 있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멀리서 멍청하게 시선을 맞추지 않고 그냥 흐릿하게 보다 보면 숨겨진 그림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듣기만 했어요. 보긴 했는데 한 번도 그 그림을, 숨겨진 그림을 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봤는데 저는 멍청하지 않아서, 멍청한 눈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초점이 분명하니까, 눈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그림 보듯이 한번 좀 떨어져서 큰 그림 보듯이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대한민국 지도 같은 것도 이렇게 보다 보면 세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도를 보면 산맥들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들이 홀로그램 이렇게 띄어갖고 이렇게 올리면 훅 하고 올라오고 이렇게 올리면 훅 하고 올라오는 것처럼 딱 맥락만, 포인트만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왜 외웠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신 걸 선포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낳고 싶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요한 치유 사역을 멈추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려고. 갈릴리로 가는 중에 몇몇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들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들은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으니까. 모르면 그럴 수 있다고요. 뭐가 중요한지 보입니까? 갈릴리 배에서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제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연을 통제하면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이거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저분은 하나님이시겠구나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고 묻잖아요.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마태가 답답하게 대답을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갈릴리 건너편에 가서 귀신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파격적으로 움직이셨습니까?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바람도 멈추게 하시고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필요를 알고도 멈추셨고요. 병든 자들이 낫고 싶어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도 멈췄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가르치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셨고 얼마나 둘러오셨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눈치도 못 채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태가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포인트마다 짚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흐름을 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던진 질문이 누구예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왕이 누구시냐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마태도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신이 회심한 스토리도 있고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도 있고 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으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은데 성경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흐름 가운데 이런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태가 왜 이렇게 나아가는지 아시겠습니까?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 왕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8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했답니다. 이 간구한다는 말은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싹싹 빌었다는 이야기예요.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이왕이면 저기 많은 돼지떼가 보이는데 저리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귀신들이 왜 갑자기 이래요? 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여요?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위협이었잖아요. 폭력을 가했잖아요. 사람들이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얌전해진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지들도 살려고 이러는 거예요.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예수님이 누군지가 알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서 혹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뭔가 특이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지금까지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스토리 가운데 이후로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지금 귀신들이요, 지들이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벌벌 떨었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도망갈 곳도 자기들이 찾아가지고 그리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수도 없는 말들을 하고 엄청난 일들을 보여줘도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도 단번에 알아차리는 귀신의 모습하고가 아이러니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태의 초점은요, 귀신이 쫓겨났다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요, 다른 복음서다라고 섞어볼 필요가 없어요. 볼 이유가 없는 거죠. 마태는요, 가능하면 사람들이 치유의 사역에, 귀신 쫓는 사역에 시선을 두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마태가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복되는 그 과정, 정말 드라마틱한 그 과정에 시선을 빼앗기질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마태는 분명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오병이어나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거나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도 놀랍지가 않아요. 놀랄 일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더한 것도 하실 수 있잖아요. 온 우주도 창조하셨는데 그까짓 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태가 그 입장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우리 보고 놀라라고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일도 하셨으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기대하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 중요하지만, 안 볼 수 없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보고 덮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내용도 볼까요? 32절입니다.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가라. 끝. 그 이후로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죽기는 아니죠. 가라잖아요. 니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이건 그들의 요구에 대한 허락이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게 권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능력이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권위잖아요. 뭐를 해서 권위가 아니고 뭘 요구해서 권위가 아니고 권위 자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아마 마지막 심판 때가 되어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막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면서 다 이해시키고 설득하겠습니까? 아니요. 권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권위는 능력이고 권위는 힘이니까 그냥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들은 무릎 꿇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알아서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돼지에게 들어가죠. 돼지들이 갑자기 바다로 내려가서 물에 빠져 몰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개가 돼요. 물론 아셔야 될 것이, 이렇게 돼지들이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갔던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을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귀신들은 물에 빠져서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돼지떼가 죽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귀신의 이름이 군대래요. 이 군대라는 단어는 보통 로마에서는 한 6천 명 정도 되는 군단이 군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빠져 죽었는데 어느 정도 빠져 죽었을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수천 마리가 되었을 겁니다. 스케일 장난 아니죠.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서 절대로 초점이 벗어나면 안 됐습니다. 마태도 그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 사실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요, 사실 엄청난 골칫덩어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아마 사나웠다고 표현되었기 때문에 폭력을 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해 다녔습니다. 그들을 사회 악으로, 사회 불안 요소로 여겼어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사회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손해라도 감수할 수 있다. 아니면 나는 어떤 손해도 싫으니까 이러한 골칫덩어리들을 차라리 피해 다니고 싶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입니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결론적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손해가 돼지 수천 마리죠. 여러분에게 이런 손해가 온다면, 이런 피해를 여러분이 입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8장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어떻게 했대요? 그 상황이 있었던 일을 가서 보고 확인해 보고 가서 봤더니 뭐가 있겠어요? 수천 마리의 죽은 돼지들이 물에 떠 있었겠죠.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겠습니까? 돼지를 살처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 소리 때문에, 그 비명 때문에. 그 상황을 딱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달라는 거예요. 떠나주소서. 아니 왜요? 왜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하죠? 누가복음 8장 37절입니다. 왜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누가복음을 한번 볼 텐데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왜 그렇게 문전박대했대요? 두려워서. 크게 두려워서.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이 부분 중요해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사실 지금까지 그들의 두려움은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폭력성이었어요. 그들이 불안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뭘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위협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권위가 알아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두려웠대요.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말로는 다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해요. 사회 정의, 사회 공의가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진짜로 원하십니까?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강요해요. 그래서 꿈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꿈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좋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착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인격적인 수양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든 의전을 가든 가서 의사시험에 합격을 하고 수련을 받아야 의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요. TV도 보지 말아야 되고 게임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만날 사람도 만나지 말아야 되고 연애도 하면 안 되고 공부만 해야 돼요. 의사 되려면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하지 않고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건 망상이죠. 그건 꿈이 아닌 거예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 그러면 사회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없으면 그 마음이 진짜라고 말할 수가 없죠.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들을 봤을 때 그 지역 사람들, 그 지역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둘 중 하나지 않겠습니까? 불쌍하다. 저들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저 사람들은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진짜 꼴도 보기 싫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의 폭력성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그들이 고침을 받던 아니면 사라져주던 둘 중 하나는 돼야 사회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의 대가는 뭐예요? 돼지 수천 마리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내 돼지라면요.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된다면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회 정의를 위하는데 내 걸 포기해야 된다?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아니, 내가 잘 살고 싶어서 사회 정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내 걸 다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면 뭐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 정의를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의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공의라는 부분과 은혜라는 부분이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결단으로 이룰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은혜의 빚진 자로 공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건 싫죠. 내 것도 지키고 하나님 나라도 살아내고 그러고 싶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그랬고요.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그 사람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다라 지방의 그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희생 싫어요. 노력 싫습니다. 적당히 지키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내용 본 거잖아요. 그들의 두려움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존재의 위대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경외심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의 두려움은 뭡니까? 내가 그나마 지키고 있는 이 남은 것들을 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잃고 싶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 삶이 그리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먹고 살만해요. 딱 좋습니다. 여기서 뭐라도 하나 빠지는 게 싫어요. 아니,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빠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릴 수가 없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우아하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그렇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초기 기독교 교인들 역시도 한 사람도 그렇게 생을 마감하지 못했습니다. 처절했죠. 그래서 무의미하냐? 쓸데없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그 처절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한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왕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과 노력 없이 내 신앙이 지금 위기다, 요즘이 좀 힘들다, 많이 다운되어 있다, 저는요, 그렇게 말하는 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누구 핑계대고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기독교를 탓합니다. 사회 분위기를 탓해요. 교회를 향한 안 좋은 시선, 대한민국 기독교의 부패함,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 신앙이 방해받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거고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죠. 마치 나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서 한탄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요. 물론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닌 것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요, 대단한 설교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획기적인 교회 시스템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페셔널한 찬양대와 그리고 예배 세팅으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은혜는 받겠지만 내 신앙은요, 내 결단이 필요하고 내 충성스러운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는 한, 내가 움직이지 않는 한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걸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자는 그런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제자여야 됩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중앙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